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6.25 전쟁이 있었던 남북 분단의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전쟁의 위기가 늘 상존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또 온 세계 가운데 참된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잘 지내셨죠?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죠.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걸 잘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난주까지 한 6주에 걸쳐서 봤는데요. 거기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 주님의 몸이죠. 교회를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예수님이시고 지체는 우리이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긴 하지만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만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할 때 정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쁨 아닙니까?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시면서 14장 27절이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역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으로 쭉 보시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열매를 얘기하셨어요. 열매 맺는 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열매 맺지.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나무의 영광이죠. 그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농부가 기뻐하죠. 네? 농사 짓는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합니다. 그 기쁨. 언젠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잘 자라던 나무들이 말라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로수도 막 말라 죽고 나무들이 자꾸 말라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나무들, 말라가는 나무들 보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칼로 했는지 나수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모르지만 톱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치 반지처럼 동그랗게 파여 있는 거예요. 나무마다. 멀리서 볼 때는 잘 표가 안 나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나무 보니까 다 그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파여 있는 거거든요. 그 나무가 다 죽어가요. 이거 누가 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 했나 보다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범인을 잡았는지 기억이 잘 희미합니다만 그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나무가 멀쩡한데요. 중간에 쫙 이렇게 파니까 나무가 죽어요. 왜 그럴까요?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가는 물관 있잖아요. 또 수관 있잖아요. 오락내리락 하는. 그게 그 나무 주변에 있는데 그걸 싹 돌아가면서 파놓으니까 그게 끊어진 거예요. 뿌리가 그 물을 빨아들여서 올려야 되는데 중간에 그게 잘라지니까 안 올라가죠. 광합성 작용하고 그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나무도 역시 그 물관과 수관이 끊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물이 오락가락 하는 거잖아요.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잘 교통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면 이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주고받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살려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도약을 해버렸네요. 가지가 살려면 나무를 떨어져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도 거기 물관 수관이 끊어지면 죽는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나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우리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한 성도란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니, 주님을 떠난 사람은 성도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붙어서 항상 같이. 여러분, 주님과 항상 같이 사는 게 즐겁습니까? 아유, 어떻게 맨날 이렇게 붙어 살아? 예.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붙어 있으면 싸운대요. 적당히 좀 떨어져 있어야 안 싸우죠. 예? 아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아유, 지겨워 죽겠어. 좀 나갔다 오셔. 네. 사람은 이상하게 붙어 있으면 싸운답니다. 근데 주님과 우리는 떨어지면 못 살아요. 붙어 있어야 살아요. 매일 하루 24시간 붙어 있어요. 하루 24시간.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은요,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걸 소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또 성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락방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을 곧 떠날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걸 말씀하시면서 여기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붙어 있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근데 주님이 지금 떠나요. 주님이 이제 곧 떠나실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근데 예수님 떠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했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죠. 또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기도 역시 거하면. 여기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그저 집을 짓고 항상 같이 산다 그런 의미고, 잠시 방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럴 때도 역시 그 말.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살기 위해서. 그냥 오셨다가 방문했다가 가는 손님이 아니고 우리와 항상 같이 거하면서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셔요. 이제 곧 떠날 거를 생각하고 계시면서 거한다. 또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하죠. 계속 거한다. 떠나실 주님이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주님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제자들로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이 떠나신다? 어떻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 앞장에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하셨죠. 자,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그 말씀과 결국 같은 얘기인가? 물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항상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과 오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나 자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가? 이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또 어떤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오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들려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도 성경은 좀 알아야지. 그래서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그 순서노에 가서 한 5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설교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성패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있다. 성경 읽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 읽기에 달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것은 우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한 내용을 읽는 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면서 결국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내용만 아는 것은 그냥 성경 연구예요. 그러나 성경 연구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이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런 사건이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 주님과 어떤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았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사건의 현장까지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앉아서 그 현장 속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과 대면하고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주님 만나. 결국 성경 연구는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감동이 온 겁니까? 예, 그것도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감동이 왔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몰랐던 거, 이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뭔가 몰랐던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많이 다녔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런 것인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맞아. 내가 그걸 깨달았어. 그랬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또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저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될 때도 역시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체험이 동반된 일이거든요. 지적인 것이든지 감정적으로 어떤 감동을 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체험이 동반되어 있긴 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구나, 그대로 살아가.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 받았다 그랬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뭐냐면,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질문.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간증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질문을 해요.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용서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까요? 말씀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감정은 감정이고 말씀과 동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산다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우리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무에서 가지까지 계속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도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께 붙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자. 그리고 오늘도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1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뿌리에서 오는 물이 가지 끝에까지 쭉 가듯이 말이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께 말씀을 드리겠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라고 표현하죠. 7절에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적인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독백이 아니에요. 대상이 없이,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대상이 없이 그저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쏟아내고 만족을 하는, 야 오늘 후련하다 말이에요. 예? 오늘 기도발이 뭐라고 해요? 기도발이 오늘 잘 받았다. 예. 오늘 기도발이 잘 받았다. 그래서 막 기도가 줄줄줄 나와요. 그냥 끊어지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 몰라 막 기도했다. 예, 기도발이 오늘 잘. 이렇게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야, 오늘 기도가 왠지 잘 된 것 같아. 그러면 돌아갈 때 마음이 후련해요. 후련해. 근데 그 다음에는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 계속 그 상태로만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뭔가 좀 이상하죠? 그것도 자기 자신에도 역시 마찬가지. 매일 그렇게 반복이 돼 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시원하고 후련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기분도 좋고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기분 좋고 늘 그 상태로만 머물면은 기도하다가 왠지 모르게 막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갈급한데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전부인가?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에요. 대상이 없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독교만 있질 않아요.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다른 종교는 기도의 행위는 있는데 대상이 없어요. 듣는 대상이 없어요. 왜? 그냥 그거는 인격체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떤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저 한풀이하고 쏟아내고 후련하고 끝. 듣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물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한풀이나 내 속에 있는 거 쏟아내고 후련해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 있는 분.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선물도 주고, 뭐도 하고, 잘 대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적이 그 사람을 이용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처음에는 뭐 잘해주네, 고맙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순수하지 못하고 뭔가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든지 뭘 준다 그러면 받고 싶지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뭘 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그러면 그건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내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죠.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용해 먹은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가 나를 마로리 여긴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억나지 않을 때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우리 성령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할 말도 가르쳐 주고, 네? 그리고 뭔가를 깨우쳐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일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또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깨닫지 않는 그분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데, 하나님께서 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끊임없이. 자,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14장 14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신대요. 어떤 것이든지. 야, 이거 대단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말, 이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끝에 이런 게 있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의 이익이냐?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여기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답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주시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다고 하는 표현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붙어 있다는 얘기가 14장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구할 것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주님의 거하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 그 전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8절에 보니까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그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도 우리가 보셨죠. 13장 3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보면서 계속 이 말씀을 몇 번째 제가 찾아보면서 같이 봤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결과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 거기 9절부터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계명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붙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관련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똑같은 내 의지, 내 생각, 그거 어떻게 골치 아프게 그 말씀대로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바쁜데 내일만 해도 바쁜데 어떻게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오늘은 주신 은혜 가지고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여기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 기도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것을 또 구하죠.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기도에는 요청도 있어요. 간구도 있어요. 그 목적도 역시 주님에 붙어 있는 게 전제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고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그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러니까 나무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된 물건과 수관으로 연결되듯이 주님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교통합니다. 말씀 받고 기도로 또 주님 앞에 묻고 말씀 받고 주님 앞에 내 소원 아뢰고 또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계속 이 피가 잘 돌면 건강하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게 피가 잘 돌듯이 말씀과 기도로 잘 돌아가면 결과는 형통이에요. 그게 열매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려고 해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행복한 것, 기쁘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소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